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참 괴롭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 괴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와 동시에 생생하게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사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고 마귀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그 영적인 출발을 해야 되는지 사도 요한은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역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인 전쟁이나 어떤 믿음의 훈련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싸움 없이, 훈련 없이 안락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한 것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훈련이 없고 정말 싸움이 없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영적 전쟁이, 그리고 믿음의 훈련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이 18절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아이들아 라는 호칭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교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칭에 대한 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호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는 3가지 호칭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아비, 두 번째는 청년, 세 번째는 아이입니다. 아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권면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줄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신앙의 영적인 성숙도를 의미하죠. 그러면 청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기 믿음 하나, 흔들리지 않은 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보다는 내 신앙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않은 채 지키는 신앙이죠. 그러면 어린아이, 아이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말 그대로 자기 믿음도 지킬 수 없는 흔들리는 신앙을 아이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숙한 신앙,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도 요한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아버지의 심정을 담아서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 시절에 알고 지냈던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신실한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서울대학교에 다닐 정도로 정말 자기의 공부에 있어서 열심이었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만큼 믿음도 굉장히 성실한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에 대한 소식을 다른 친구가 전해줬습니다.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야, 네가 아는 그 친구가 신천지에 휩쓸렸더라. 저는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어떤 신앙적인 추억들을 되살려다 보면 그 친구에게 그런 일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신천지에서 돌아와서 저와 함께 이야기할 때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이 친구는 복음에 대한 흔들림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복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배우지 못했기에 내가 그렇게 휩쓸리게 되었더라. 그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친구 하나한테 복음의 기초 하나 알려주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크게 회개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마치 신앙이 꽤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림이 많고 그렇게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제 권면합니다. 초대교회가 겪은 그 어려움 중에 하나, 이단에 대한 흔들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초의 고백 하나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단의 유혹을 위하여 사도 요한이 이제 말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여러분 이단은 반드시 교회 밖에서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진리로 믿지도 않으면서 얼마 동안은, 아마 몇 년 동안은 혹은 며칠 동안은 교회 공동체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인 줄 알았는데, 다 신실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떠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많은 이단들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어느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20세기의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아더 핑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복음주의 아더 핑크의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고백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님이 왜 나의 그리스도이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의 양심을 확 찔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가? 그를 믿는가? 이를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가 와서 도대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많은 교인들이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21세기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경험도 없고, 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자 뿌리 아니겠습니까? 즉 그 근본의 뿌리인 이 기초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다른 것에서도 많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것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리하는 것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많은 것들도 기초가 중요한 줄 아는데 왜 신앙에 있어서는 기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더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마지막 때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의 기초를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었고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장에 끌려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그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신앙을 간신히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언제 생명이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은 신앙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초를 기억했습니다. 바로 익투스,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요. 익투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근본이고 뿌리인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생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먼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그 기초를 둬야 되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페트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큰 바위를 말하죠. 당시 이 페트라라는 것은 건물이나 집 혹은 기둥, 어떤 구조물을 세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 큰 바위를 땅에 묻어놓고 그 반석을 기준으로 구조물이 세워지고 다른 건물들이, 기둥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것을 튼튼하게 지어놓고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반석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반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이자 가장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믿음, 어떤 환경,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주님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작은 유혹, 작은 핍박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기초로 두고 그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은 모든 시련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이 그렇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는 그 순교하는 그 순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있는 이 스데반은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를 아끼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초가 튼튼하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나의 반석인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온 것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들은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없다면 건물을 세울 때 기초공사를 대충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들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없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후의 삶, 들었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죠? 행해야죠. 들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둘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들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행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그리고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기초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그 이단들, 그 중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구글 검색을 하다가 사단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든다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거나 또한 재물만 탐하게 만든다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를 흔들고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것, 그것이 사단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단이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거짓말쟁이죠. 세상엔 거짓이 넘쳐납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말하면서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다가 그렇게 죽임당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 우리가 안다면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들도 동일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미워하면서 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맞냐는 것입니까? 주님은 입술의 고백만을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만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진실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는 그 믿음 없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와해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이제 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단이, 어떤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단이 유혹하더라도,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해야 된담을 10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하다, 그것은 헬라어로 보면 메노라고 말하는데, 이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어울리는 것,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친밀함을 이야기하죠.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은 주님과 모든 것을 누릴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내어드리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빼앗아 가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빼앗으려고 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복,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이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동의 없이 사실 하나님은 모든 걸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길 하나님 너무나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 마음을 자발적으로 내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삭을 데려가실 거라면 그냥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저희 영유아부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꼭 해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결혼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마음이 너무 공감됩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완전히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기쁘게 받아들이라 믿습니다. 서로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서로 때로는 다툴 때도 있지만, 부부는 서로에 대한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그것을 기뻐하면서 약속합니다. 왜 그 순종의 약속을 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먼저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제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거하게 될 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어떤 것도 주지 못했던 평안을 주님이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 저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고, 그 열매가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고, 그 열매가 내가 머무는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될 때 저는 이제 신앙이 너무나도 즐겁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어떤 것도 주지 못한 즐거움이 저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중요성이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제가 진정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저는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다,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고백을 찬양에서 찾게 되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어노인팅의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의 모습, 그것이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애쓸 수 있었던,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계속 모든 걸 맡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음을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소중한 한 가지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생각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제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시니 모두에게 그것을 하십니다. 모두에게 거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그 일을 계속 해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으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교회 밖에서 제발 믿으십시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님이 어떤 때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으로 쌓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주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연합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볼 게 나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려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있는 만큼 위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던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일어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곳에 주님만 드러나기를, 그곳에 주님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경험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경험이요. 그때 우리가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빠르게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평소에 먼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에 얼마나 먼지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곳에 햇빛이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자세히 보이죠.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더러운 먼지가 있는지 우리는 햇빛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얼마나 추악한 죄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자그마한 죄들이 내 안에 얼마나 더럽게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죠. 우린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고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햇빛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닦아가야 합니다. 어떤 것을요? 우리의 마음을요. 여러분의 마음, 그것을 얼마나 잘 돌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청소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29절의 본문을 마지막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십시오.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연합한 자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난 줄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으로 살면서 군림해라.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칭송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살아라.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자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고, 그것이 거듭난 증거이고, 그것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가지고 늘 내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역사,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 왜 구세주이신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은 채요. 그러므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또 다른 각오가 필요합니다. 시기, 질투, 그것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탐욕과 이기심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악한 역사, 영의 역사를 몰아내는 선한 빛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이라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지 그것이 어떻게 굴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죠.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굴욕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으로 우리 교회 안에 사명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